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아멘. 우리가 수요 성화 예배 시간을 통해서 11번에 걸쳐서 전도에 대한 말씀을 이제 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에요. 이제 오늘 마지막 하고 그리고 이제 한 주 우리 추석 명절을 지낸 후에는 우리 부목사님들이 또 좀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뭘 할까 이제 고민을 좀 하다가 마지막 시간에는 우리 전도하다 보면은 나만 좀 질문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전도 받는 사람이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좀 당혹스럽거든요. 그래서 전도가 꺼려질 때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상대방이 내가 대답하기 어려운 거 물어보고 그러면은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반대 질문이라고 할까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것을 보면서 일단락하고 이번에 보니까 이제 전도대 모집을 했는데 전도대 모집할 때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대 모임도 제가 같이 하면서 또 전도에 대한 말씀들 오늘 이번에 이제 하지 못했던 것들을 더 보충하면서 그렇게 전도대를 세워 나갈까 합니다. 아쉬우시면 전도대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멘. 네, 감사해요. 전도하다가 상대가 나에게 질문을 할 때 아마 두 가지의 어떤 의도로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정말 몰라서 질문할 때가 있어요. 정말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전도자를 조롱하거나 반박하고 싶어서 그럴 경우가 있는 것이죠. 어느 경우든지 이 두 가지 경우를 다 우리는 생각하고 대답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그죠? 무엇을 나에게 질문을 할까? 그러면 내가 질문할 대답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서 또 그냥 완악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벌컥 화내는 거로 하는 게 아니라 온유함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어느 여집사님이 은혜를 받고 이제 내가 초등학교 앞에 가서 아이들 전도를 좀 해야겠다 해서 준비해서 전도지를 가지고 나갔어요. 그래서 열심히 전도지도 나눠주고 막 그러면서 했는데 요즘은 전도도 못하게 하나 봐요, 학교 앞에서. 근데 과거에는 그게 가능했죠. 그런데 어떤 아이가 전도지를 이렇게 보더니 이 집사님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집사님, 아줌마,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런 거예요. 거기 그리스도라고 써 있으니까 이 초등학생 아이는 그걸 보다가 자기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니까 그리스도가 뭐예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잘 몰라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고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늘 들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막상 질문을 받고 나니 예수님 뭘 얘기를 해줘야 될지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당황스러워가지고 이제 그 아이는 뭐 대답도 못 그래서 했던 말이 이 말이었대요. 예수님이 누구긴 누구야? 예수님이지. 이제 이게 대답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끝났어요. 이 아이는 이제 가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너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무슨 전도자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창피하기도 하고 힘도 빠지고 전도할 마음도 이제 막 가라앉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설명하지 못하는 내가 무슨 전도자인가 막 이런 자괴감도 들고 말이죠. 그래서 자책하면서 이제 교회로 가서 목사님하고 이제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사실은 초등학교 앞에 가서 오늘 이런 질문 받고 아주 난감하고 저는 참 이게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지 마시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나랑 같이 배우면 될 거 아니냐고. 그래서 다시 도전받고 그리스도는 무엇인지, 예수님이라고 이제 물었을 때에 그 짧은 시간에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얘기해 줘야 될지, 이제 이런 것들, 이제 복음의 메시지를 이제 듣고 또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갖고 준비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담대하게 다시 나가서 복음을 잘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됐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또 주눅들게 하는 거예요. 질문에 답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어떡하나, 이제 이게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 전도할 때에 받는 사람이 나한테 질문을 한다. 그러면 이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죠? 관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하면서 나 이거 궁금한데? 이런 거 이제 호기심을 갖고 관심을 갖고 얘기하는 거죠. 어쩌면 그 질문 속에는 나 좀 구원해 주세요 하는 예비 성도의 어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우리가 질문했을 때 답변을 잘 준비해서 잘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전도하다가 질문 받으면 귀찮어. 내가 전도할 때 전해야 될 말씀도 있는데 시간도 없는데 자꾸 말을 걸고 질문을 하고 이러지 마시고, 질문을 받게 되면은 그 질문이 그 마음을 여는 문이다. 지금 이 사람이 마음을 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무슨 질문을 받았을 때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아요.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냥 엉뚱한 질문이라도 참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러면서 옛날에 저도 그런 의문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게 있거든요. 그거 알려드릴까요? 그러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서 복음 전하는 기회로 이제 만드는 거죠. 늘 정중한 태도로, 정중한 마음으로. 우리가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죠? 저도 목회자이지만 어떻게 완벽하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아는 짧은 성경 지식, 그리고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향한 그 경험들 있잖아요. 그게 의외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종교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말이죠, 내가 아는 짧은 성경, 그리고 짧은 하나님과의 만남, 그 짜릿한 경험, 이런 게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보여요. 이 사람 많이 아는 것 같아. 와, 그런 게 있어? 이러면서 말이죠, 경이로운 어떤 이야기로 듣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어려워하지 말고, 내가 아는 선에서 믿음의 분량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정말 모르는 걸 물어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막 아는 척할 필요 없어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 제가 목사님하고 같이 여쭤보고, 그리고 다음에 우리 또 만나요. 다음에 만날 기회를 꼭 한 번 더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 만날 기회를 만드는 것도 참 중요한 지혜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따라해 봅시다. 절대로 논쟁에서는 안 됩니다. 시작. 절대로 논쟁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게 좀 반감 가지고 막 이게 얘기하는 그런 또 사람도 만나거든요. 고분고분하지 않고 너 한번 당해봐라 하면서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하고 논쟁을 하게 되면은 이기고 싶거든요. 내가 너를 꼭 이기고야 말리라, 막 이런 불타오르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겼다고 칩시다. 우리가 이겼어요. 내가 이겼어요. 와, 그렇지. 이 말씀으로 내가 이겼어. 근데 그 사람에게 복음이 갈까요? 안 가요. 마음 팍 상해버렸거든요. 졌어요. 기분 안 좋아요. 그럼 마음이 그냥 철옹성처럼 닫혀버려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무슨 좋은 얘기를, 복음을 전해도 다 튕겨나가요. 그래서 논쟁은 절대로 하지 말라고. 논쟁할 것 같고, 이 사람이 대적하는 것 같고,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이제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고, 그러면은 적당히 이야기하고 딱 물러서는 게 오히려 더 지혜로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상대방이 의문이 풀렸어요. 그러면 이제 됐다. 이 사람이 이제 복음 안에서 이제 교회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오해예요. 왜냐하면은 질문이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 풀리면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이렇기 때문에 너무 섣부르게 생각하지 말고 한 문제를 풀었으니 또 그것도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고 또 다른 질문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게 경청하고 대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으로부터 질문을 받았을 때에는 속으로 얼른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기도?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상대방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성령님께서 이 질문 속에서도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세요 하면서 성령님께 기도하는 마음이 이 순간에도 꼭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설득으로 우리가 답변을 잘해서 그 마음에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역사하실 때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렇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자는 태도가 중요해요. 태도. 상대방이 우리가 전하는 말을 들을 때에 먼저 말을 듣기보다는 우리의 태도를 먼저 봐요. 전도자의 태도가 마음에 들면은 말이죠, 마음이 열려요. 근데 전도자의 태도가 마음에 안 들면은 마음이 이제 경계심과 이게 닫히는 모습이 있단 말이죠. 어떤 태도를 좋아할까요? 서구 사람들은 말이죠, 좀 이성적이고 그래서 그런지 말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전도자에게 마음을 연대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면서 이렇게 듣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말 이성적으로 또박또박 잘하고 이런 것보다 그 전도자의 태도 가운데 겸손한 태도와 섬기는 그런 자세가 있으면 말이죠, 마음 문을 연다고 그래요. 그래서 좀 다르죠. 서구와 우리나라와 좀 다르니까 우리가 말을 잘해야지라는 것보다는 일단 우리가 한국에 사니까 저 사람 상대방에게 겸손하게 다가서고 또 내가 섬기는 태도로 그렇게 다가서고 그래서 마음이 열린 상태에서 같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질문했을 때에는 덜컥 겁낼 필요 없이 경청하는 마음으로 들어주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인내심을 가지고 이야기가 좀 길어지더라도 계속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신앙적인 대화로 싹 넘어가는, 어디에서 넘어가야 될까? 이거를 늘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리고 나서 딱 고리를 잡아서 신앙적인 대화로 넘어가는 것이 좋은 경청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제가 이제 반대 질문들 가운데 몇 가지 사례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서구형 반대 질문 처리 사례가 있습니다. 이 서구형이라는 것은 이제 서양 사람들 말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 반대 질문 가운데 이런 게 있대요. 나는 성경을 믿지 않아요. 저도 우리 시장 전도 팀에서 이렇게 전도하시고 이렇게 하신 분이 우리 교회 그분이 한번 나왔었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가셨는데 다음에 만났더니 나는 성경을 믿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좀 마음이 어려웠다고, 속상했다고,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그랬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성경을 믿지 않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이제 읽은 책에 나오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하면 좋다고 그래요. 성경을 읽어보셨나요? 하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셨나요? 되묻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예 아니면 no 아니요라고 대답을 하겠죠. 예라고 대답을 하면은 그럼 읽어보신 성경의 중심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건 좀 어렵잖아요. 성경을 읽어도 성경의 중심 내용이 무엇인가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말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알죠.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인데 그걸 모르죠. 그냥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좋은 이야기 한번 읽어보는 거, 좋은 경구, 마치 다른 어떤 명언집 보듯이 이렇게 봤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어는 보셨나요? 성경의 중심적인 내용이 뭔지는 아시나요? 물어봤을 때 머뭇머뭇하거든요.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때에 그러면 제가 성경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좀 말씀드려 볼게요 하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니요, 안 읽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니, 성경을 읽어보지 않고 무조건 성경 못 믿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그게 지성인의 태도일까요? 좀 무거워요. 그 책에 있는 내용이라서 제가 말은 하지만 좀 마음 상할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런데 지성인이라면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한 번은 읽어 보신 후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성인이면 모르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고 무조건 비판하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일단은 내용을 알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제가 성경의 핵심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하고 또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이제 서구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도 또 잘 받아들이나 봐요. 왜?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대화면 또 이렇게 싹싹 받아들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복음을 제시하면 좋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한번 반대 질문 한번 볼까요? 나는 복음, 천국이나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않아요. 나는 천국, 하나님 계신 거 믿지 않아요. 어디 계셔요? 그게 보입니까?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천국이 있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더 쉬울까요? 천국이 없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더 쉬울까요? 이렇게 말하면은 좀 헷갈려요, 그죠? 그러면 반대로 다른 예로 이렇게 해볼게요. 우리 삼척에 호랑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쉬울까요?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쉬울까요? 이제 반대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쉬워요. 왜냐하면은 어디든 한 군데서라도 있다 찾아다니다가 있다 하나 발견하면 있는 게 돼요. 그런데 삼척에 호랑이가 없어 하는 건 삼척 전체를 다 뒤져야 돼요. 그래서 어느 곳을 다 뒤져도 없어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괜히 호랑이로 했나 봐요. 사과로 할게요. 삼척에는 사과가 없어. 사과가 있어 없어 이렇게 했을 때 삼척에 사과가 있어 하면은 있어를 증명하는 건 우리 집만 와도 사과가 있어요. 그죠? 쉬워요. 삼척에 사과가 없어 하는 것은 집집마다 다 찾아다니면서 없는 걸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천국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게 어디 계셔요? 없는 걸 어떻게 믿어요?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나 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없다라고 편하게 얘기하지만 정말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있는 것을 증명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제가 어렵게 얘기하나요? 이건 이게 그렇다는 거예요. 없음을 증명하는 것, 있음을 증명하는 것만큼이나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쉽게 어떻게 천국이 없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쉽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라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뭐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건 이제 따지다 보면 논쟁이 되니까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증명하는 것은 피차에 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은 천국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천국에서 얻게 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믿는 것은 천국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 그것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한답니다 라고 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복음을 전할까라는 것을 이제 계속 연구하고 고리를 잡아서 넘어가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한국형 한번 볼게요. 한국형. 자, 한국형은 어떤가? 한국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저런 질문들이 많이 나온대요. 첫 번째 뭘까요? 조상 제사 때문에 저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교회 다니면 제사 못 드린다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제사 관련해서 못 드리니까 이거 불효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일단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야, 귀신을 섬기요? 막 이러면은 마음 팍 다쳐요. 그러면 재수 없어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의 효심을 칭찬해 줘야 돼요. 부모님을 참 공경하시는 분이시군요. 조상들을 참 공경하시는 분이시군요. 요즘 시대에 그런 마음 갖기가 참 힘든데 하면서 일단 딱 칭찬을 해줘요.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 기독교 신앙도 효도를 근본으로 하는 그런 신앙이에요. 십계명이라고 하나님이 10가지 중요한 계명을 주셨는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첫 번째 주신 것이 바로 부모님 공경하라는 그러한 계명이었어요. 그래서 부모님 공경하지 않으면은 이거 하나님 앞에 벌 받는다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우리는 기독교에서는 제사 대신에 추도 예배라는 걸 드린답니다. 하면서 이제 천국에 가신 부모님 생각하면서 추도 예배를 드려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제사 안 드리는 것에 대한 부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제사 드리셨던 분들도 예수님 믿고 나서는 추도 예배 같이 드리면서 부모님을 생각하고 또 부모님 공경하는 그러한 그런 것이 우리 기독교에도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자연스럽게 또 마음을 열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 또 뭐가 있습니까? 종교를 바꾸면 우환이 온다.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종교 바꾸면 뭐 귀신이 괴롭히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건 또 칭찬해야 되죠. 그래서 이미 다른 종교이지만 종교를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해서 이제 칭찬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귀신의 존재를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귀신을 아시죠? 귀신에도 등급이 있는 거 아세요? 큰 귀신이 있고 작은 귀신도 있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신이 계신데 신 중에 신이세요. 왕 중에 왕이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귀신이 내쫓김을 당하고 귀신이 물러가고 그러한 성경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온갖 잡신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해 주실 거예요. 지켜주실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겠죠. 좀 설득이 됩니까? 되죠? 예, 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 믿음으로 나가설 때에 다른 귀신으로부터 해코지 당하지 않고 우환이 없고 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또 알려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는 뭐예요?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다 똑같이 뭐 이거 믿으나 저거 믿으나 하면서 얘기하는 분들 계셔요. 어떻게 답변을 하면 좋을까요? 이때도 다른 종교를 가진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전도 대상자의 종교가 무엇인지 물어보고 그리고 그 종교 그 종교 그걸 믿어요? 뭐 이러지 말고 그러면 이제 마음 상하니까 비판하지 말고 이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런데 종교가 다 똑같죠 하는데 사실 조금 특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기독교의 특징이 뭔지 제가 잠깐 얘기 좀 해드릴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가지고 계신 종교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교 다 똑같이 하는 그 말을 붙잡아서 오히려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로 그렇게 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복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던 것, 다른 종교에서는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신 앞에 뭘 바쳐가지고 그냥 이쁨 받아가지고 뭐 복 받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냥 우리 인간 사랑하셔서 내려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셨다라는 것도 같이 얘기하면서 다른 부분들을 얘기해 주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이제 얘기를 해 주면서 복음 전하는 거죠. 그래요. 그리고 또 이제 네 번째 볼까요? 네 번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나쁘더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냥 예수 믿어도 다 헛거고 믿는 사람 더 독하고 믿어봐야 다 그렇고 이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죠? 막 변호하고 변명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오히려 한술 더 뜨시는 거예요. 참 비도덕적인 그리스도인들도 참 많습니다. 이게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런 건 아니지만 아유 죄송해요 하고 내가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좀 당황하죠. 왜 이 사람이 미안하다 그러나? 예. 그러면서 마음이 이제 좀 녹아요. 이제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부족한 사람들이잖아요. 얘기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사실 교회랍니다. 병원에 환자들이 모이는 것처럼 교회도 영혼이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치료를 받는 거예요. 때로는 밖에 나가서 실수도 하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완악하게 굴기도 하지만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계속 그렇게 다듬어져 가고 있는 중이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또 복음을 또 전해야죠. 그러면서 또 그 마음을 이렇게 받아들여 주면 말이죠. 그 사람도 막 뭐라 그랬다가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또 귀 기울이게 되고 이제 복음을 이제 듣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머리에 담아두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할까요? 저는 술 먹고 담배 피워서 못 가요. 이런 사람 있어요. 그때 아이고 그럼 끊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오지 말란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끊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일단 교회 오세요. 믿음이 생기면은 저절로 끊겨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술 먹고 담배 피우면 교회 못 나오고 그러면 구원 못 받는다라는 게 성경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술을 먹냐 담배를 피우냐 이게 구원의 조건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내 몸을 해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절제하게 되고 저절로 이제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할 때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을 풀어 주셔야 되죠. 이 외에도 많은 질문들이 있어요.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면 다 천국 가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착한 일 하면서 살면 되지. 예수가 밥 먹여주냐 하면서 막 강하게 대드는 사람도 있고 죽으면 그만이지 천국 지옥이 어디 있느냐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교회를 못 간다고 이런 사람도 있고 나는 내 자신을 믿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많은 질문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질문들을 오늘 다 하기는 그렇고 이제 전도대에서 제가 조금씩 나누면서 현장에 나가서 복음 전할 때에 이런 질문 받았을 때 어떻게 받고 어떻게 대답하며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또 연결시켜서 전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함께 또 고민하고 또 밖에 나가서 그렇게 복음 전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무리 지으면서 이제 질문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어떤 판단을 하냐면은 이 사람과 계속 대화를 해야 될 것인가 그걸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완전히 그 아주 악한 마음으로 지금 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 거기에서 막 진을 빼고 거기서 뭐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물러나는 거예요. 그게 패하는 게 아니에요. 논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때는 이제 물러나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고 물러나면 돼요. 그리고 어떤 질문을 할 때에 그 질문이 이제 뻔한 질문들 있잖아요. 아까 쭉 했던 질문들 이런 것들 할 것 같으면은 미리 내가 먼저 얘기를 하고 그렇게 들어가도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천국이 어디 있냐, 뭐 하나님이 어디 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이 사람 예전에 얘기할 때 성경을 어떻게 믿냐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면 먼저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부터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복음으로 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하다가 중간에 복음을 전하는데 불쑥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질문이 복음 지금 메시지와 연관되는 질문을 하고 있네. 그러면 복음 메시지 전하다가 흐름 속에서 저게 뒤쪽에 나오는 질문이라 할지라도 얼른 그걸 받아서 그 복음의 이야기를 하고 다시 또 이렇게 설명해주고 하면서 지혜롭게 이제 꾸려 나가는 것도 또 전도자가 가져야 될 어떤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마치면서 이제 현장에 나가서 우리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실수도 많이 하고 또 내 부족이 이런 건가라는 것도 좀 알고 하면 점점 다듬어져서 이제 복음 전할 수 있는 용사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용기 내서 잘 가다듬고 이번 이제 전도대는 저도 이제 같이 하려고 해요. 저도 큰빛교회 오기 전에는 여주에 있을 때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그 마을에 찾아다니면서 집집마다 이제 들어가서 인사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하면서 이렇게 전도를 늘 해왔었어요. 근데 여기 오니까 뭐가 바빠요. 그리고 괜히 마음이 늘 쫓겨요. 뭘 계속 뭘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선뜻 발걸음이 잘 안 나서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제가 이제 전도대 신청하신 분들과 주일에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꼭 주일에 만나서 말씀도 같이 나누고 그리고 기도도 같이 하고 그리고 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제가 화요일 팀이 오늘 이번 주는 화요일 팀하고 같이 나가봐야지. 이번 주는 시장 팀하고 같이 나가봐야지. 이번 주는 목요일 팀하고 나가봐야지 하면서 같이 동행하면서 같이 전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전도의 불길이 잘 타오르기를 바래요. 그리고 여러분들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참여하세요. 참여하셔서 같이 해보세요. 그래서 전도의 기쁨이 이거구나. 우리 교회 선교하면 일꾼 기르는 교회잖아요. 해외 나가서 하면 선교, 한국에서 하면 전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해외 나가서 선교만 할 게 아니라 이제 국내에서도 내가 전도하는 사람으로, 영혼 사랑하는 사람으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잘 훈련받아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이 전도의 DNA, 이 흐름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교회는 목사님 어떤 목회하세요? 하고 물어봐요. 어떤 목회하세요? 하고 물어봐요. 목회가 다 목회지 무슨 어떤 목회가 있나? 이런 생각을 잠깐 했는데 교회마다 색깔이 있거든요. 어느 교회는 전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가 있고요. 어느 교회는 영성을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거기에 집중하는 교회가 있고요. 다 중요하지만 어떤 색깔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색깔은 뭡니까? 우리 교회 색깔은 선교하며 일꾼 기르는 교회예요. 그게 20여 년 동안 우리 교회를 끌고 왔던 힘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도 제가 큰빛교회에 있으니까 선교하며 일꾼 기르는 교회 만들어야지 해서 전도하는 일 그리고 제자 양육하는 일 거기에 좀 힘과 마음과 정성을 기울이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우리 큰빛교회의 멤버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큰빛교회의 정신이 그렇고 우리 큰빛교회가 앞으로 흘러가야 될 방향도 이렇다면 나도 거기에 마음 두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잘 꾸려나가야지 하는 그런 열정으로 우리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